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역성경 스바냐 3장 1절로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배역하고 더러운 거 포악한 그 성읍이 과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오늘 스바냐 3장 1절로 8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8절을 보며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는데 그 기다림이 소망인가 아니면 심판인가?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날은 다를 것입니다. 믿고 충성된 자들은 그 여호와의 날 그날이 구원의 날이지만 악하고 게으른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했죠. 한 주인이 먼 나라로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래 먼 나라에 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어떻게 하는가 확인해 봤어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5ton을 남겼고 2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고 그래서 주인이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했다. 내가 너에게 10골 5골 권세를 맡기겠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와서 말하기를 1달란트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거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인이 두렵고 주인이 심전에 거두는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거를 잃어버릴까봐 그냥 땅에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그냥 가져왔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니까 너는 나를 잘못 알았구나. 그런 1달란트를 이자라도 남에게 꼭 이자라도 받지 어찌게 땅속에 그냥 숨겨 그냥 가져오느냐. 그런 말하기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온데 거하라. 이런 기독교의 신앙은 마라나타 신앙,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야. 주님이. 그럼 주님이 오신 날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충성되게 살아야 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신랑 되신 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 재림신앙. 한국 교회는 재림을 잘 얘기를 못해요. 옛적에 재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요. 주님 오신 너무 떠들었는데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재림 얘기하면 이상한 교회, 이상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 오셔요. 근데 그날에 신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예복. 여러분 그날에 주님 오신 날에 그날의 잔치에 참여할 예복이 준비되어 있냐. 예복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왕이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그 사람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 바깥온데 던져버려라.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어야 돼. 예복을 준비. 예복.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부된 저나 여러분이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준비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무엇이냐? 계시록에 보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신실하게 충성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준비할 예복. 신랑 되신 예수님 곧 오십니다. 지금 무슨 계절이에요? 대강절. 누가 오신대요? 예수님. 예수님이 반드시 반드시. 오늘 스바냐서는 심판의 방법보다는 심판의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결과는 1장 2절부터 보면 땅의 진멸로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땅이 황폐해져서 사람의 거주지로서의 기능이 사라지고 들짐승의 초장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이고 열방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며 마지막에 전 세계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왜 그러느냐?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큰 날이 가깝고 가까웠으니 온 천하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잠잠하라는 건 뭐예요? 교만 떨지 말고 악을 버리고 다 선에 속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열방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 온 세계의 주인은 여호와가 주인. 여호와. 그분이 세계를 지으셨고 그분이 세상을 심판할 권리가 있는 권리. 그러니 환난 날에 여호와를 찾기를 권면합니다. 의와 겸손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 저 심판은 여호와께서요. 의인들은 탄식하고 죄인들은 곳곳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때 선자는 기도했어요. 특별히 하박국에 보면은 하박국 선자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주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째서 주께서 구해주지 아니하십니까? 어째서 나에게 불의를 보게 하시며 악을 목격하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네 앞에 있고 다툼과 분쟁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여,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선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의인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왜?
죄인들이 활개치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나 기다려라. 기다려. 잠깐 기다려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거든. 따라서 그날 보자. 그날. 여호와의 날에 결정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오신 날에 세상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 구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통곡하리라.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은 의로우니 선한 일 행한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악한 일 행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믿든 안 믿든 한 분은 또 부활한다. 이게 뭐 심판한 심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부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잖아요. 죄를 물으려고 그러면은 죄인이 물으려면 죄인이 어떻게 합니까? 도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확 뭐 하면 돼? 죽어버리잖아. 그럼 그때부터 그거 더 안 물어. 왜 죽었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그래서 시편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하늘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온 우주가 다 여호와의 것인데 하나님의 나를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숨느냐는 습니다.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이 의로우니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 이르게 된다. 즉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소망의 문을 열어두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만 동시에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여 온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건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준비. 다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진노하신 것은 뭐냐? 지금 긍휼을 얻으래. 긍휼. 여러분 두고 보자. 무서운 말이에요. 두고 보자. 우리가 이제 너 두고 보자. 용서가 아니라 벼르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들 잘 이해해 보면 그거 뭐냐? 다 기회 준다는 기회. 두고 보자. 기다려라. 뭐 하냐? 빨리 고치라는 거야. 회개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고치고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님을 향하여 더 순종의 자세를 갖는 거다. 순종하라는 거야. 돌이키라. 선자의 말씀은 사실 듣기에 불편. 오늘 스바냐서 1장도 쭉 봤지만 이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멸한다는 거예요. 땅을 진멸한다. 여호와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 나 여호와가 유다를 희생 제물로 삼을 것이다. 자기 백성 희생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왕과 왕자를 심판하겠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또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이방의 신전을 넘나드는 자들, 불법과 사기로 자기 주인의 집, 우상의 집을 채운 자들 다 하나님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재산을 모았지만 하나님 걸 다 없애버리고, 그들이 집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거기 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포도나무를 심었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듣기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 예언서 읽어보면은 다 불편한 말씀이야. 불편한 말씀. 그런데 선지자 자신도 여호와의 말씀이 불편해. 다 전하는 자도. 그런 남에게 가서 권면할 때 기분이 좋아요, 지금 씁쓸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여기 선지자도 여호와의 말씀이 불편해요. 주의 말씀이 괴로워. 어느 선지자가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축복의 말씀, 편안한 말씀을 전하고 싶지. 그래서 예레미야 20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말했어요. 제가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치욕과 모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을 선포하라니 내가 사람들에게 다 조롱거리가 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눈물 흘리며 선포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오히려 감옥에 가둡니다. 매를 가합니다. 때론 매국노라고 말. 매국노. 왜? 나라 망한다니까.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이 불같아서 나의 골수가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라가 망하는데 잠잠하지 못한 잠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여호와 예레미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못해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선자로 세웠다. 그때 예레미야는 아멘 안 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슬픕니다. 슬픔이야, 슬픔. 주 나의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말할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듣지 않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멸망을 선포합니까? 어떻게 심판을 선포합니까? 나 슬픕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확고했어요. 너는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무슨 명령을 내린지 너는 가감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라는 거야. 계시록에 있죠. 가감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라. 제가 그때 설교하다가도는 설교문을 쓸 때하다가 이게 너무 강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말에 부드러운 말. 그런데 그러지 말아라. 왜? 이게 네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여호와.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입에 단 음식은, 입만 단 음식은 몸에 해롭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인스턴트 식품이 몸을 병들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의사들 가면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몸에 안 좋으니까. 네?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망고 알레르기, 망고. 이게 언제 들었냐면은 중국 가가지고 한번 중국 여름 때 우리 교회 불강사 훈련했죠. 그때 목사님들 가가지고 천진에 가가지고 이게 공산당을 피해야 되니까 저 시골에 호르만 집에 에어컨도 안 되는 곳에 얼마나 더운지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가 몸이 약해졌나 봐요. 근데 망고를 먹어서 망고. 그게 망고인지 몰랐어요. 근데 인천공항 들어오는데 입술이 막 부르튼 거예요. 큰일 났어요. 야, 이거 걸리는 게 아닌가.
간신히 통과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망고 알레르기, 망고 씨를 먹으면 안 돼. 씨 있는 부분 하면 몸이 약한 사람은 알레르기가 생긴 거예요. 보이 부르터요. 그러다 필리핀도 한번 갔었을 때 그 선목께서 가가지고 근데 그런 데가 망고 먹고 싶잖아요. 또 먹었어요. 예?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대 목동병원에서 이게 목디스크인가? 아니다. 축농증을 수술할 때 다 검사죠, 검사. 그랬더니 의사가 물어보는 거 무슨 알레르기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망고 알레르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피부과 그 의사한테 진료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갔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의사가 그런 거예요. 왜 굳이 먹지 말고 거 먹냐는 거예요. 나 안 먹으면 되지. 아니 망고 알레르기 있으면 안 먹으면 되지. 왜 그걸 먹어가지고 자꾸 몸을 병들게 하냐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나 안 먹으면 되지. 그 말이니까 맞는 말이야. 안 먹으면 되지. 왜 굳이 그걸 꼭 먹어가지고 왜 불안하게 하고 왜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인스턴트 식품 그저 먹기에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은 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약은 쓰다고. 사탕 발린 말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달콤한 말은 사람을 속여요, 속여.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가올 때 거짓말을 속여요. 왜 이단자가 나쁘냐면은 처음에 잘 속여요. 잘해줘요. 사탕 발려요. 그리고 나중에 영혼을 뺏어가는 거예요. 영혼을 뺏어가는 거예요. 스바냐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편안한 말씀이 아니에요. 편안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몸과 마음을 수술하는 칼과 같아, 칼. 히브리서의 모습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리한 칼날을 해가지고 혼, 관절, 골수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예수께서도 말씀을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네, 검. 여러분 부패하고 썩은 것은 어떻게 돼요? 예리한 칼로 베어내야 돼, 베어내. 내 몸이 썩어가는 내 영혼이 썩어가는데 그저 편안하게 잘 된다 그러면 죽는다는 거야. 오늘 스바냐 3장 1절 8절 말씀은 예루살렘의 죄악상과 그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유다의 죄악은 열방의 죄악보다 더 심각했어요.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방 민족보다 타락했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유다 백성 오늘 예루살렘 성읍은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팔았으나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쳐버렸어요. 바울이기 전에 유대인의 특권이 뭔지 아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야. 율법이 있다는 거야. 법이 있다는 거야. 근데 왜 스바냐의 말씀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 먼저 받았는데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저버렸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몰라도 너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하지 않느냐? 여호와가 천지의 주인이지 않느냐? 그러면 여호와를 섬겨야지, 여호와를. 또 하나님의 유다 백성 이스라엘 선택한 목적도 모든 열방 가운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의로워서 부른 게 아니에요. 다 은혜. 그냥 불러주신 거야. 택했어. 왜? 열방 가운데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호와께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더욱 심각한 것은 뭡니까? 지도자들.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지도자들까지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장 3절이면 그 가운데 있는 방백들, 관리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 같고 기회만 되면 다 빼앗고, 아니 방배 지도자는 백성을 잘 돌보라고 했더니 사자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뜯어먹을까? 이 궁리하고 있고, 재판관들은 옳고 그러면 다 판결해서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다 그러려 했더니 재판관들은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에 굶주린 늑대야. 다 일이 늑대 다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이게 기회다, 기회. 돈 벌 수 있는 기회란 기회. 거기다가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고 믿을 수 없어요. 또 제사장마저 성소를 뭐하고 더럽히고 있고 율법을 범했어요. 백성들이 이제 상관하지 않아. 에이 뭐 세상 그런데 뭐 내가 나만 뭐 열심히 필요 없나? 그냥 다 넘어가고 살지 뭐. 다 무감각. 여러분, 상황이 이러한데 평안을 외쳐야 할까요? 심판을 외쳐야 할까요? 상황이 이러한데 잘 된다 그래야 돼요? 그럼 같이 죽는, 같이. 그래서 선자의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선자의 말씀, 선자 자신도 사실 불편해. 괴로워. 그러나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선자가 웃으면 그나마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 위에, 말라기 구약성 마지막 성경 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이라고 그래요. 400년. 400년 동안에는 그 땅에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암흑이라, 암흑. 빛이 없어요. 누구도 선지자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 없어. 다 침묵하는 거야. 다 말을 안 해. 암흑이라, 암흑.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이 어둠 가운데 빛이 왔다는 거야. 빛이. 우리가 지난주에는 열방의 신탁, 하나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 열방의 신탁이 위해 다시 예루살렘 신탁을 예루살렘. 이게 3장 1절에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고 그 성읍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하나님 말씀하는 거, 이 폐역한 성읍아, 이 더럽다는, 더러워. 포악하다. 여러분 거기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여호와 율법이 있는 곳에 행포와 제약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장 종교적인 곳이, 아니 가장 거룩한 곳이 가장 세속적인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에서 보면 에스겔이 저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발 강가, 바벨론 강가에 가가지고 왜 성전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이민족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십니까? 하나님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들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에게. 에스겔이 2차 때인가? 유다 백성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로.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갔을 때는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그 중간쯤에 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여줬어요. 자, 가보자. 다 예루살렘으로. 그가 기도 가운데 환상과 하나님이 그 에스겔의 영을 이끌고 갔어요. 이끌고 갔어요. 성전에 들어가 봤어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에스겔 너무나 놀란 거예요. 성전에 우상들이 너무나 많아.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한 곳에 우상들이 세워 있어요. 이방의 신전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에스겔이 말한 거죠.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그냥 내버려 두느냐, 심판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심판해야지. 왜? 이건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고 더 이상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스바냐서도 똑같은 거요.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신앙이 없어요.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 제사도 안 해요. 그들의 예배는 더 이상 여호와 제사도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에 보면은 심각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말라는 제사 드리 내가 너희들의 수양 기름에 내가 나 질렸다. 질렸다는 거예요. 왜? 거짓이네, 거짓. 그것은 이방인의 신전이 되고 이방인의 신전. 이교도들의 집단이 됐던 지교 집단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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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거든 들포도를 맺으면 어떤 이유냐는 어떤 이유.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끌어다가 극상품 포도나무 좋은 거 주셨는데 왜 들포를 매느냐? 왜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고 가나안 민족을 따르고 왜 가나안 사람은 더 악하냐? 여호와는 5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신데 아니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내 백성은 의가 없냐는 거예요.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거룩이 없어요. 의가 없어요. 불이에요. 불이. 하나님은 아침마다 공의를 베푸시거늘 왜 그들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좋은 것 주신데 어떻게 나타나는 것 없고 왜 들포들을 맺고 들포들. 그러니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소멸된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엉겅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워버려야지. 왜? 땅만 찾아요. 땅만 찾아고 있어요. 땅만 찾아. 여러분 이 진노의 불 이거 누가 끌 수 있냐? 누가 끌 수 있느냐? 속죄의 길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요의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는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스라엘에 사는 백성들은 회개할 때 옷을 찢었어요. 근데 마음이 돌아와야지. 마음이. 여러분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스바냐 시대 말고 다 지금 우리나라가 편안할 때가 아니야 사실. 하루 어느 하나 안전한 것이 사실 없어요.
불편한 자리로 나와야 돼. 어떤 자리요? 불편한 자리로. 그래서 여의 선자가 웬 거예요?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 울고 애통해야 된다 지금. 신랑과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와야 된다. 여러분이 신랑과 신부 신혼 초기 때는 군대도 이렇게 면제해줘요. 옛날에 군대 안 가려고 빨리 뭐 있어요? 장가 보냈잖아. 군대 안 가려고. 근데 하나님이 신랑 신부도 신방에서 나와라. 젖먹이도 어린아이 얻고서라도 나오라. 지금 환난 때인데 나오라. 너희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다 제단 앞에 나와서 다 울며 기도하라. 울며 기도. 불편한 자리로. 금식이 쉬워요? 아니에요. 금식이 쉬우면 다 하지. 기도의 자리가 쉬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무릎도 못 꿇는 무릎도. 근데 나 그런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여호와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런 주 예수 믿는 길 평탄한 길이 아니야.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넓은 길은 그건 멸망의 길이고 어느 길을 간다? 좁은 길이다. 좁은 길. 여러분 오늘만 해도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야 노는 날이야 하니까 다 올라가요? 놀러 다니는 거야. 왜? 노는 날이니까. 근데 우리는 무슨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야. 주일 하나님을 찾는 날이야. 하나님 찾는 날. 여러분 신앙인으로 사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세상보다 더 힘든 거야 사실은. 우리 한 가지를 더 해야 돼. 세상 일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일도. 그것도 성경 뭐라 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왔다가 편한 줄 알았는데 야 이게 자꾸 짐이 맡겨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자 그러면 다 뭐 하라 그래요? 싫다는 거예요. 왜? 짐이 자꾸 모여져. 이게 불편해. 그래서 오늘날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예? 교회는 가지만 자기를 안 밝혀. 예배만 드리고 딱 어떻게 가는 거야.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마시고. 여러분 서울의 요새 교회들은 속해도 자기 집에서 안 드리는데 이제 교회에서 예? 찾아올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신방 안 와도 돼. 안 오셔도 돼. 근데 여러분 믿음의 길이 그런 길은 아니야. 그런 길은 아니야. 사람이 기다림에 지쳐 다 졸며 잤세. 열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들 신랑이 더디 온다고 다 졸며 잤세. 미련한 처녀 주님이 신랑이 오니까 그때서야 등을 준비하러 나갔어요. 평상시에 뭐하고? 평상시에 뭐해? 놀러 다닌 거지 뭐. 쉽게 말하면. 그리고 등을 예복을 믿음을 준비 못했어요. 여러분 파수꾼이 졸면 파수꾼이 졸면 그 나라와 그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또 파수꾼이란 말도 못 쓰겠어. 여호와 증이 쓰든가 이 말을 파수되라. 그 나쁜 말이 아니야 사실은. 그렇죠? 신천지 나쁜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중심 나쁜 말이에요? 아니요. 다 성경적인 단어예요. 근데 그게 이 악용이에요. 악용.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이요. 다 깨어있는 자. 군대에 파수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파수꾼이. 요새 TV에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그런 거예요. 북한에서 자꾸 넘어온 사람이 있고 군인들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안 알렸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돼?
파수꾼이 깨어있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 가정이 어떻게 되냐고. 근데 파수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불편해. 그래서 군대 가면 남자들이 이제 천방 가면 이 추위에, 여기 요즘은 거기 엄청 추운데. 1월 달에 서남무경 선교에서 그 화천에 있는 옛날 종관이가 군대 근무하던 7사단 진중세례라고 할 거예요. 진중세례. 그 군인들 세례. 근데 1월 30일 토요일인가 속을 했어요. 그 여름에 가지 그 겨울에 눈 많고, 예? 일단 눈길인데 여기서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근데 거기 있는 군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것도 밤중에 나가가지고 보초술 내면. 근데 다 자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야.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다 각기 가정으로 돌아가면 누가 기도합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낯선 환경, 신체적인 도전, 불확실성 속에서 인간 본연의 강인함과 기쁨이는 기쁨. 여러분 기쁨은 편안해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다 도전 가운데.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겨울에도 등반하는 등반. 아이고 그 등반 뭐랍니까? 히말리아 산 그 높은 산 뭐로 등반해요? 응? 그 얼마나 낯선 환경이고 위험합니까? 근데 딱 올라가 보면 천하를 얻는 기쁨. 뭐가 있다고요? 기쁨인데 기쁨. 편안하면 죽는 거예요. 불편한 게 오히려 기쁨이야. 불편함이. 생동감을 얻으려면 편안함을 등져야 돼요. 요새 교회 이제 의자도 이게 편안해요. 그래서 어떤 의자가 나왔냐면은 그 영화관에 푹 쉬는 거 있잖아요. 돈 많은 교회는 그런 거 해놨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배 때 다 뭐해? 다 자는 거지 뭐. 편안한데. 그 신기하더라고. 설교 전에는 앉아. 근데 설교할 때는 딱 어떻게 다 눈 감어. 설교 끝나면 다 어떻게 해요? 눈을 떠. 생동감 있는 신앙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불편함. 불편함을 통해서 경험 불편함.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편한 자리로 부르셨어요. 영국 사람들은 청어라고 하는 그 물고기를 좋아하는 청어. 근데 이 청어가 북해에서 잡힌대. 근데 북해에서 런던까지 오려면은 오는 동안에 청어가 다 죽는다는 거야. 오는 동안에. 근데 어떤 상인은 이 청어가 싱싱한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내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가져온 청어는 이렇게 싱싱합니까? 그랬더니 비법이 있는데 자기는 북해에서 런던까지 청어를 가져올 때 그 물탱크 속에 뭘 집어넣어요? 예? 얼음? 산소? 예? 나 숭어를 집어 숭어 몇 마리 집어넣으면은 청어들이 살려고 도망다니다가 북해에서 런던까지 오니 안 죽고 싱싱해. 그래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됐다네. 부자. 그래서 사막으로 나가자. 자 광야로 나가자. 이게 초대교회 신의 사막으로 불편함으로 나 불편함. 사막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옛날에는 기도원 가는 게 불편했어. 기도. 근데 요새는 이제 기도는 안 가. 왜? 내 집이 따뜻한데 물 기도원 가.
여러분 여름에 겨울에 겨울 수련회 왜 그게 추운데도 가는지 모르고 겨울 수련회가 되면은 겨울에 가면은 아이들이 추워도 그 냇가에 하늘산 기둥 가면 그 냇가에 가가지고 추운데 뭐예요? 머리 감어. 아니 그리고 우리가 야 추운데 그냥 안 가면 며칠 견뎌 안 되네 그냥 가가지고 그 물을 깨서 머리를 감고 또 기도원에 옛날 기도원에 보일러가 어디 있어요? 그 추운 마룻바닥에 자네 탈쳐도 얼마나 추운지. 그래도 그런 자리에 나가니까 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이 생긴다고. 우리도 산기도 갈까요? 산기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면 기도하자 가자 그러면 또 가요 안 가요 또. 그럼 뭐 이게 이율배반이잖아요. 그게 아이러니라 그래.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앞뒤가 안 맞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을 싣고 가볍다 말씀하는데 여러분 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니까 우리의 짐이 다 벗겨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 오해하면 안 돼. 내 짐은 내 짐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실 십자가가 가벼워요? 아니야. 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이 힘 주신다는 거야. 그게 나를 깨우는 길, 깨우는 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안주하는 삶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삶. 죄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옥합을 깨는 거예요. 뭘 깨요?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까? 그거 뭐 해야 돼? 대답 안 했잖아. 기도해야지? 아, 지금 뭘 했어? 뭘 깨자고 그랬어요? 옥합을 깨야지. 응? 교회는 뭐 저절로 부흥해요? 여러분, 가정의 기업은 저절로 됩니까? 아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여러분의 몸을 깨우는 건 몸을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고. 저는 어떤 데 그래요. 서울 갔다 오다가 출퇴근하면 정말 신기하다. 이 힘든데 이걸 매일매일 그래도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아 그냥 집에 쉬지 뭘 그냥. 그 아침부터 새벽부터 뭐 추운데 나가. 집에 있지. 그럼 다 죽어. 다 깨우는 거다. 나를 깨우는 거야. 옥합을 깨우는 거야. 나를 깨트리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한 여인이 예수 앞에 와서 옥합을 깨니 그 향기가 진동했어요. 제자들은 모르고 왜 옥합을 깨느냐, 왜 허비는 엉뚱한 소리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내 십자가를 준비했다. 복음을 복음. 복음. 여러분이 복음을 기념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바울이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를 어디다 진다고요? 내 몸에 있다. 내 몸에 지는 내 몸에. 여러분 다시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웬만하면 이제 연세 많이 드시면 그렇고 저랑 1대1 다 만나야 돼.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요? 1대1. 제가 시온이 여기 없으니까 시온이를 보고 감동을 시온이가 한 시간도 쉬는 시간이 없어. 100명 시간마다 한 시간만 쫙 쪼개고 가고 오고 하고 몇 명? 100명. 여러분들이 또 저랑 한 시간씩 만나야 돼. 몇 시간? 자수해가지고 저는 언제 하겠습니다.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전화 걸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자기를 깨우는 거야. 또 나를 깨워야 돼.
오늘 선자는 우리를 여호와의 신앙으로 초대해. 나를 기다려라, 기다려라. 진노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준비된 자만이 그날이 도둑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깨어 준비된 자만이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은 은과 금이 소용없대요. 금과 금이. 사람 은과 금만 있으면 다 되는지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는 생명의 은과 금은 안 돼. 예수의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길 바랍니다. 주의 제단 앞에 나아갑시다. 바울이 했잖아요. 말세에 마음을 재물에 두지 말고 다 믿음에 둬라. 믿음의 믿음.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사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통서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나를 깨워 주장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영원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 남았었는데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고 믿음의 선언하도록 도우시며 이끌어 세우심을 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각 사람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돌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호와의 날이라 큰 날이라 그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기다리라 말씀인데 주 앞에 나가는 자 이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편한 자의 안전한 삶이 아니라 불편한 자의 기도의 자리에 성경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날을 붙는 자라 빠르고 부르고 세우셨사오니 믿음에서의 은혜의 축복에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에서 나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 영혼을 깨우고 주장하사 죽게 나가는 자 믿음을 얻도록 도우시며 주의 능한 선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깨어 있어서 주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이 이제 아버지 혼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준비하는 것 빛나고 깨끗한 생명을 준비하는 것을 알게 하사 주께 오신 그날에 온전히 주께 들어갈 선자로 우리의 속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영원히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함을 따라 깨어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다리라.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깨어있는 신앙이요 옥합을 깨는 것이요 주께 가까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불편한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섬김이 이제 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사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나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가정을 깨우게 하시고 교회를 깨우게 하사 이 나라 이 민족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신 이 계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